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둠과 또 위기가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협에서 이미 건져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참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전염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불안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만 그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악수를 안 하고 이게 발로 했더라. 그런 영상도 있고, 이게 알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지만 이 불안합니다.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은 저희 집에 오면은 바로 자가격리를 합니다. 집에 오면은 이제 애들이 아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면은 안 돼! 이렇게 먼저 하고 저리 가! 전염돼!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베란다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고 다 걸어놓고 바로 이제 샤워를 무조건 바깥에 1시간 나갔든 2시간 나갔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격리를 시킨 다음에 다 씻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아이들과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집에 나갈 때도 이렇게 원래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잖아요. 근데 요새는 누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안 눌러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열쇠가 있잖아요. 자동차 키 열쇠로 이렇게 끝을 1층 눌리고 하는데, 네,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디 보니까 아파트에 이쑤시개를 막 꽂아놓은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쑤시개로 누르세요 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입자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80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 나노미터가 뭐냐면 1000만 분의 1 센티미터예요. 여러분 자의 그 1cm를 1000만 개로 나눈 게 이제 나노미터인데, 그래서 이제 100 나노미터라고 나노미터? 네, 100 나노미터라고 하면은 10만 분의 1cm예요. 1cm를 10만 개로 나눠서 그 하나 초미세 입자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 또 이와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 생각합니다. 영적 삶에도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감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최초에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 바이러스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수십억 인류가 이 죄 바이러스 속에서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신을 알지 못하고 치료해 줄 능력이 없는 헛된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가 주는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뉴스 신문을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호흡기 곤란 증상이 있고 하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거나 하지 말고 자가격리를 하세요. 그렇게 믿고 이제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사망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이게 국가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다, 인간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지만은 똑똑한 것 같고 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국가 시스템, 그런 어떤 체제,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10만 분의 1 cm 크기의 바이러스가 그것마저도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모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더욱이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의 모습이 지금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IMF보다 더 힘든 그런 시기를 겪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고 답도 들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에 진짜 복음이 전해진 지 130년 됐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한국 교회가 거의 일괄적으로 동시에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근 사례가 있었을까요? 6.25 전쟁이 났을 때도 진짜 막 전쟁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예배를 멈출 수는 없다 했던 한국 교회였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말 대비할 시간도 없이 너무 순식간에 이런 지금 예배당을 이제 물론 예배는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13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왜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청년들이 바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이끌 기둥이고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어째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을 주님 허락하십니까? 아모스 3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이는 재앙이 성읍에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의 문을 닫게 하심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2월 달에 거룩한 예배자 홀리 워시퍼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니까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향한 오히려 갈망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누렸던 신앙의 자유, 또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지금껏 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컸구나라는 감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동안 주를 향한, 은혜에 향한 그 사모함, 그 갈망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족과 항상 같이 있을 때 감사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 걸로도 막 싸우고 그랬죠. 우리 민호 형제님. 네. 그리고 막 그런데 반대로 막 1년이나 2년, 몇 년씩 해외 출장이나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떨어져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휴가나 방학 때 잠깐 와서 만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싸움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도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학교 집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뭐 4년, 군대 2년 계속 그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방학이나 이렇게 잠깐 와서 가족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모님하고 싸움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함께 있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거룩한 예배, 우리 홀리 워시퍼, 거룩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제목 아니었습니까? 그죠? 갈망하는 자는 기다린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예배자와 유사 예배자로 구분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진짜 예배자들은 이 형식적으로만 예배했던 사람들, 비슷하게 흉내만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자기도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을 다 예배했던 자들은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예배하지 않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형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내가 하던 것과 바뀌었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밖에 오랜 환경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일시적으로 이것은 이제 보건적이고 의학적으로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 강구한 차선책이지 뭐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차선책으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바뀌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병상 위에 있든지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이 공시생, 공무원 준비생이라든지 취준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죄인이 가득한 감옥 안이든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는 답답한 그런 선교지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죠? 기도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제사 제물을 사고 파는 이 자판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가셔서 이 채찍으로 확 다 엎어버리셨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양, 염소 이런 제사 드리는 제물, 짐승을 판매하는 것이 이제 성행했는데요. 그것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멀리 사는 사람들 몇 날 며칠을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와야 되는데 이 짐승을 끌고 다니면
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누구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돈만 가져오면 거기서 이렇게 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섬김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짐승을 판매하던 이 성전지기들에게 그들이 이제 이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의도와 동기가 계속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오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교회에 오는데 성전에 오는데 내가 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섬겨야지 또 이웃을 섬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제사용 짐승 판매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집이 바로 이 개인 비즈니스의 장소로 전락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것이 주님의 경고이고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습니까? 겉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세련되어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 중심에 이 스피릿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2000년 전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혼자 집에 심심하니까 왔니? 물론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기쁨의 교회에게 하시진 않겠지만 너 혹시 놀러 왔니? 우리가 언제까지 젖먹이 신앙에 이렇게 머물러서 나 자신에게 포커스 맞추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너무 멋지게 바뀌었는데요. 화려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음향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멋진 조명 아래에서 예배를 기획하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30년 전, 50년 전 우리 아비 세대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의 중심보다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들의 중심이 더 뜨거울까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전쟁 후에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은 완전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나라 한국의 별명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식량이 없어서 우리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또 필리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차관을 빌려주고 또 아파트도 줘주고 그 당시에 우리가 도움을 오히려 받았던 나라였어요. 당시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막을 세우면 그것이 교회였어요. 미군이 이제 버리고 간 못 쓰는 그런 천막을 놔두면 그것을 고쳐가지고 세우면 거기가 교회가 된 것이에요. 교회 예산이 있었을까요? 건물이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뭐만 있었을까요? 오직 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인 성경 그 말씀을 이제 한 구절 듣고 배우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끝이에요. 천목교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데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힘이 빠지고 먹을 것도 없고 처방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어린 딸 어린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년 전에 한국교회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 수많은 간증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내 아이를,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로 했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그러한 기도로 아무것도 없던 폐허 같은 한국을 한국 위에 위대한 한국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무것도 없던 이 한국 땅에 한국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에 구호가 이런 거 있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로 교회 모일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도합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갖기에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아니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데 순서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정작 너무 다른 순서가 많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또 1시간, 1시간 반.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면 정말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한 주간, 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요,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교회 문이 닫혔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라인으로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10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매일 저녁 어떤 교회는 9시 매일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9시에 모입니다.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천 명이 접속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이 교회 문이 닫히니까 교회 모든 행사, 모임들이 다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 바쁘던 여러 가지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는 많은 행사들이 돌아갑니까? 그런데 다 이제 문이 닫히니까 이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 출근하는 전임 교역자들은 하루에 기도회를 3번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원래 새벽 기도가 있었죠. 그런데 또 지지난주부터 매일 오전 11시 기도회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우리 점심시간 전에 나라와 열방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도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또 저녁에 우리 수요 저녁 예배가 있죠. 또 금요 아들랑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름 바뀌었습니다. 쉐키나 금요 기도회.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초부터 또 화요 저녁 기도회가 생기고 목요 저녁 기도회가 생겼어요. 화요일에는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목요일 저녁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또 그 전에 물론 중보기도팀이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쁜 한국교회에 이 한 2주 만에
놀라운 기도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 기쁨의 교회 청년 하람의 SNL 월십, 오늘 첫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주일 저희 계획표예요. 기쁨의 교회도 새벽 기도, 월요일, 토요일, 11시 기도,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얼굴로 직접 보면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빨리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사람이 계획하지 못하는 것을 하십니다. 작년에 이 광야 학교 시리즈라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막 그 선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선포한 게 다 기억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기억이 나요. 주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주님, 우리 포항에 정말 이 성막의 비전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주야로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늘 간구했던 그 회막이 확장돼서 도시를 품는 이런 성막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못해요. 우리들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순식간에 일을 이루셨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오는데, 와,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기쁨의 기도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말 그대로 기도의 집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 번째인 것이죠. 한국교회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거룩한 예배는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교회의 부르심은 만민을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웃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로 유명한 나라이죠. 교회이죠.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더했죠. 철야 기도가 있었고요. 또 철야 기도도 플러스 산 기도, 밤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얼마나 산에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는지. 그 산이 성령 충만한 산이 있었어요. 성산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산이 있었어요. 영험한 산. 그곳에 가면은 늘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산이 있고 영산이 있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 말고 없습니다. 우리 시내산이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산마다 세워진 기도원이 있잖아요. 또 매일 그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DNA를 가진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통일 한국의 비전, 선교 한국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될 과업이에요. 바로 우리 청년 세대에게, 바로 우리 아비 세대, 우리의 어른 세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들에게 임했던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도야말로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개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기도로 매일매일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교회를 이만큼 세웠어요. 여러분, 50년 만에 그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제는 세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 청년들이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던 이 한국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 축복이 흘러서 우리의 국경을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은혜가 정말 저 북한 땅, 어둠의 땅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또 아시아를 향해서 흘러가고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 청년 세대의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요,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폐해지는 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는 뭐 바이러스와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요, 예배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이 민족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진다면 이 땅은 순식간에 어둠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권세를 가진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여러분, 하늘을 닫고 메뚜기가 먹도록 먹게 하거나 먹도록 명령하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잘 살펴보면요, 1인칭 단수형입니다. 그 주어가 어디 있죠? 주어가 바로 혹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지칭하는 내가, 이 주어와 상응하는 동사가 바로 이 세 개 동사예요. 하늘의 문을 닫고 메뚜기가 먹도록 명령하고 전염병을 보내고.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가뭄과 메뚜기, 전염병 같은 재앙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악에서 떠나 겸손히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Wake up, 나의 백성들아. 영적 잠에서 일어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잠자지 말라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땅이 회복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기도, 그러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도의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 기도의 불이, 기도의 DNA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기도의 불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